444장. 예수님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가사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찬송을 하십시다.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 즐겁고 평안하구나. 조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님 거느리시네. 조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조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노래네. 공파종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조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조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내 주의 손을 붙잡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님 거느리시네. 조날 항상 돌보시 날 친히 거느리시니. 조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이 세상이 멸할 때 지옥의 권세 이기니. 전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 거느리시니. 조날 항상 돌보시 날 친히 거느리시니. 조날 항상 돌보시 날 친히 거느리시니. 세상이 갈 것이 올수록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고, 또 복음을 찾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에 빠지고 또 흔들리고, 인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 말씀은 안 변하고 예수님은 안 변하는데 왜 사람은 자꾸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세상에서 뭘 찾으려고 그렇지 않겠는가. 찬송 한 장만 더 합시다.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란 말이 참 좋은 단어.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부엌에 자매님들도 다 나오셔서 말씀 들으세요.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31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리요? 그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요. 기록된 바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하여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로다. 이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차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능히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오늘 낮에 말씀 듣고 여러분 심령에 천막이 세 개입니까? 이제 하나입니까? 가끔 과거에 모세 천막에도 놀러 갔고 일리야 천막에 놀러 갔죠? 놀러 전혀 안 갔다고요? 놀러 많이 갔죠. 네, 그리고 모세 천막 놀러 가면 뭐만 보이죠? 죄만 보이면 내 허물만 보여요? 잘한 것만 보여요? 허물만 보여요. 제일 좋은 방법은 모세 천막을 철거해버리는 거예요. 모세를 내 마음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있어도 정죄가 없습니다. 이거 땡이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하늘에 갈 때까지는 죄와 결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못해요. 그 누구도 못합니다. 죄는 작은 먼지 하나도 죄예요. 죄 아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는 여러분 육신이 죄의 집이에요. 죄는 여러분 육신을 먹고 살아요. 죄의 양식은 여러분의 자아예요. 죽어야 됩니다. 죄와 이별을 못해요. 밉고 또 욕심나고 그게 다 죄입니다. 또 자랑하고 자랑이. 가끔 간증을 들어보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는데 구원받은 과정을 자랑하는데 결국 자기 자랑만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를 간증하는데 결론은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시작해서 내가 남더라. 주님이 어떻게 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면 주님만 남더라. 구원 간증도 내 과정이 앞서면 자랑죄예요. 아셨죠? 성경에 서울대 나옵니까? 하버드대 나와요?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 우리 아들 하버드대 갔어. 목사님 우리 딸이요 이제 시집 참 잘 갔어요. 사위 좋은 놈 만났어요. 어떤 놈이 좋은 놈인데요. 돈 많이 벌어주고. 성경에 그런 좋은 놈 있어요? 성경은 좋은 놈만 나와요? 나쁜 놈만 나와요? 예? 성경 이 세상 사람이 다 좋은 놈이요? 다 나쁜 놈이에요? 참 거듭난 사람만 좋은 놈이에요. 이해갑니까? 이 사람 쳐다봐요. 따라서요. 좋은 놈. 구원 받은 사람만 좋은 놈이에요. 옛날 우리 아들들이요. 텔레비 이제 영화 나오면 애들이 가끔 영화를 초등학교 다닐 때 보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뭘 몰라. 모르니까 영화 보다가 딱 한마디만 물어봐요. 뭐 다른 거 몰라. 서도 모르고 배우도 모르고 뭐도 몰라. 아빠 좋은 놈이요? 나쁜 놈이요? 딱 그거요. 오로지 좋은 놈이요? 나쁜 놈이요? 그럼 이제 좋은 놈 하면 끝이다. 나쁜 놈은 끝이나. 세상에서 좋은 놈은 거듭난 사람만 좋은 놈. 다 나쁜 놈.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교리적인데 애연적인데 신비적인데 빠지고 환상인데 빠지고 근데 빠지면은 엘리야 천막에서 놀다 온 사람이다. 성경이 헷갈려요. 근데 사실 엘리야나 모세는 은퇴했습니다. 할 일 다 했어요. 모든 선지자는 예수님까지
요한까지. 끝났어요. 은퇴한 거예요. 율법도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이 됐고 예언도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응한다 말씀이 있어요. 응한다. 그러면 우리말로 응한다 이렇게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응답 그러잖아요. 응한다. 그래서 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저희들은 킹제임스를 번역하면서 answer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취 또는 뭐 이렇게 그 이루어지다. 그래서 성취하시려고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모든 성경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찾아보세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의 율법의 대표는 모세고요. 율법의 진행은 구약에서도 계속 이루어졌고 율법을 마무리하신 분은 율법의 마지막 율법인 침례 요한이 마무리했습니다. 선지자도 전부 예수님 출생부터 예수님 하신 사건, 기록, 기적 그리고 그분의 희생, 피 흘리신 부활까지 전부 선지자 예언이 또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그분들은 은퇴를 했기 때문에 영광의 구름이 가리워서 하늘로 데려가셨잖아요. 이제 더 이상 모세, 엘리야 말 듣지 말고 예수님 말씀만 들으라. 그럼 예수님은 구원자고 구원자 말씀만 들으라. 그러니 복음만 들으라. 그 말입니다.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하시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선지자의 예언은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선지자의 예언이 자기 말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가요? 했는가요? 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선지자가 거짓말쟁이 돼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돼요. 그럼 우리가 믿을 뿐이요, 못 믿을 뿐이에요. 못 믿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6장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했어요. 진리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이루셨고요. 그래서 엘리야, 모세는 하늘로 데려갔어요. 역할을 다 했고 그날이 골고다에서 다 이루어졌고 그러면은 지금도 물론 덜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지금도 이건 이제 신약 성경에 주님의 예언과 명령이 있습니다. 계시록도 지금 덜 이루어진 게 있어요. 역사에서 다 이루어진 지금도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지금은 전달하는 시대입니다. 전달. 언제부터 구원의 시대고 언제부터 은혜의 때냐면은 피를 흘리신 때부터예요. 맞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은혜의 날이고 은혜의 때고 이제 하늘에 가서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살지만은 그래서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시기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돼야 되고 제자 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이제 하나의 예언이고 계시록은 로마 카톨릭의 역사 교회가 어떻게 박해 속에서 살아남는가 그런 예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계시록까지 다 이루어질 것이고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때가 차면 예수님이 오셔요. 즉 공중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공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킹제임스는 예언인데 헬라어에는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육신처럼 뭘 타고 오셔야 돼요? 그냥 쑥 나타나시면 돼요. 네? 그 옛날에는 뭐 안 타고도 쑥 어디 갔다 온 거 있었죠. 그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축지법. 잘도 하신다. 우리가 그날 축지법을 써요. 우리가 그날 축지법을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면 천당 갈 때, 부활의 날 우리가 그냥 올라가야 돼요? 뭘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단 말이 안 맞죠. 왜 부활제 예수님이 타고 오시냐고. 네? 그 예수님이 바울 사도에게 2번씩 나타나셨거든요. 못 타고 오셨어요. 못 타고.
영적인 세계는 시공간이 필요 없다니까요. 아셨죠?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은 여의도 방송국에서 아나운서가 방송할 때 그 화면이 우리 집 텔레비로 올 때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립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제 가족들하고 제가 핸드폰 칠 때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애들이 아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핸드폰으로 보냅니다. 한 3일 후에 도착할 거예요. 전파는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영은 시공간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영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지금 아버지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고 또 여기 계시고. 이게 시공간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육신적으로 보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저 같으면 왜 구름 타고 오세요? 세상에 있는 저 영국에 가서 로슬론이 다 데려다가 타시면 되고 벤츠 타시면 되고. 저는 저가 꼭 타보고 싶은 차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큰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특별 부탁을 했어요. 아빠가 늙으면 너 공부시킨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늙어서 꼭 타보고 싶은 차가 있는데 벤츠 하나 줄래? 했더니 걱정 마세요. 그랬더니 그 이놈이 벤츠는 그냥 집안 타고 다녀. 나는 하나도 안 사주고. 12년 된 저거 소나타 타고 다녀. 피아노 소나타 있죠? 네? 소나타 타고 다녀. 근데 원래 소나 타고 다니는 자동차예요. 소나. 이제 오늘 대전 제가 저녁에 이제 내려가는데 그 소나 타고 다닌 12년 된 차를 제가 타고 다니. 제가 타고 다닌 차가 있는데 이제 벤츠도 이제 타고 싶지 않습니다. 아우디를 타고 싶어요. 아우디. 근데 타고 싶다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아우디보다 더 좋은 거 타고 하늘로 갈 거예요. 그지? 네? 뭘 타고 가느냐? 축지법 타고 갑니다. 축지법 타고 올라갈 거예요. 무슨 이런 구름을 타고 옵니까? 구름 어떻게 뜯어봐 여러분이 구름이 날아가 버린대. 영광으로 오신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변화돼서 만난다는 거예요. 시공간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 자꾸 육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칼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그 말고의 귀를 예수님이 다시 손으로 만져서 외과 수술해서 다시 붙여주셨어요. 시내체르는 내과 수술해서 구멍 뚫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외과 수술하셨어요. 완벽하게 수술하셨습니다. 손으로 탁 대서 깨끗이 붙여버렸어요. 잘라버린 걸 갖다가 실 한 방울 안 깨매고 쫙 손으로 쫙 해버린. 창조주로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칼을 내 집에 꽂으라 그랬어요. 마귀는 칼을 쓰게 하고 예수님은 칼을 돌려주게 만듭니다.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칼을 쓰면 그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아들은 칼 돌 가지고 수많은 그 군인들을 막아보겠다고 시도를 했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세상 죄를 행보를 담당해서 내가 희생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뜻에 희생될 것이란 그 성경 기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알아야 돼. 예수님은 성경을 스스로 이루신 분이에요. 스스로.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가자보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 신뢰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를 입증시키셨어요. 이렇게 안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활하셔야 돼요. 맞죠? 여러분도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천국을 가야만 합니다. 싫어도. 아멘이죠. 그 대신 이제 천당 가면은
못 볼 것들이 많고 못 먹을 것도 많습니다. 첫째 못 먹을 것이 뭐냐? 보신탕이 없어, 전당에. 오늘 전에 저는 대전 가서 보신탕 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천국에 없는 게 많습니다. 그럼 감수해야죠. 그래서 더 좋은 게 있는데. 자, 그럽시다.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 이렇게 선지자 그릇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 이제. 이제 은퇴했어요. 이제 성경 그대로 되니까 몰라도 괜찮아. 어차피 이루어지니까 이제. 내가 몰라도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51절에서 5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손을 내밀어 자기 칼을 빼어 대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리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이는 칼을 잡는 자들은 모두 칼로 망하기 때문이라.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에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하신 성경 기록들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참, 예? 그럼 12군단이 뭔지, 한 군단 6,000명이니까 12군단 계산해보라. 지난번에 계산하라고 그랬지, 몇 명이라고요? 한 군단에 6,000명이거든. 그럼 몇 명이 12군단이면? 6만 명에다가 7만 2천 명이죠. 7만 2천 명 필요 없어. 천사 하나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면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천사가 새끼손가락 착 그러면 다 넘어져. 근데 중요한 말씀은 뭐냐? 이렇게 되리라 한 그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니? 성취겠냐 이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찾아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관심을 가져야 돼. 예언이나 계시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특별히 꿈에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게 꿈 얘기인데 무조건 꿈은 그 꿈이 예감으로 맞더라도 무슨 꿈이에요? 무슨 꿈이에요? 제가 늘 말하는 무슨 꿈? 개꿈 정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았으면 지금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만일 너희가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여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는 내가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곧 성경 기록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 기록될 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셔서 게바에게 보시고 그 12제자에게 보시고.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성경 기록될 대로입니다. 성경, 영어로 스크랩처스라고 그래요. 성경 기록될 대로. 그래서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뇨?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뇨? 예수님이 마귀에게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도 기록되었을 때 이 성경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믿는 자는 의인 되리라 하셨으니까 이제 의인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 그럼 한 번 의인 되면은 그걸로 끝인가요? 계속 의인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예? 우리 육신은 한 번 샤워하면은 끝인가요? 계속 샤워해야 된가요? 왜 그럴까요? 계속 더러워지니까. 그럼 우리 영은 한 번 깨끗하게 되면은 더 이상 더러워져요? 영원히 안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의인 되리라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믿는 자들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거룩해졌고. 자, 그래서 구원은 한 번이에요? 여러 번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한 번 구원받은 그 기억이 한 번 기억하면 영원해요? 자주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늘 드려야죠. 그러면 내 손에, 내 호주머니에 돈이 10,000원짜리 들어있는데 그 돈은 안 변하는데 돈이 있는 것을 아는 기억은 자주 변해야 안 변해요? 네? 자주 변하죠. 그런데 그 돈은 안 변하죠. 구원이 그와 같은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구원은 안 변하는데 받은 것을 가끔 잊어먹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예요. 받은 것을 잊어먹으면 또 뭘부터 느낍니까, 여러분? 구원하고 죄하고 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뭐하고요? 세 가지? 자, 그러면 순서가 제일 먼저 뭐예요?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3번이 뭐겠죠? 제일 먼저 1번이? 아니, 구원받는 순서가 죄, 그 다음에 피, 그 다음에 구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구원을 잃어버리면 피를 잃어버리고 피를 잃어버리면 남는 건 죄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도 피를 잃거나 구원을 잃어버리면 다시 죄가 기억에서 살아나요. 그래서 구원이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구원받고도 가끔 구원이 흔들려서 이게 이제 심하게 나가서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으로 성화되거나 구원을 받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물어봅시다. 회개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 죄에서 죄를 지은 걸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아파하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린 마음으로 통회한 심리로 돌이켜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물을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물을 잘못해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는 엎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랬는데 회개했다고 해서 쏟아진 물이 다시 담아져야 안 담아져요? 네? 죄는 죄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봅니다. 그 회개 때문에 다시 의로워지는 것이 회복됩니까? 아니면은 처음부터 피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까? 회개 때문에 죄가 사해졌어요. 피 때문에 사해졌어요. 그 다음에 죄를 알고 회개하니까 피를 흘리셨어요. 죄를 알기도 전에 흘려 놓으셨어요. 그래. 로마서 5장 가보실까요? 로마서 5장. 죄와 상관없이 피부터 흘려 놓으셨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죄 때문에 피 흘리셔서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듣고 믿어질 때, 양심이 하나님 앞에 화해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누가 그렇게 흘리셨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나를 사랑하셨어.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왜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가? 그 사랑 고마워라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자,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증하신 때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으려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여기서 연약하였을 때 줄을 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줄을 치시고 아직 죄인이었을 때 줄을 치세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근데 문제는 이제 믿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상황인데 어느 날 물이 넘치는 생수를 큰 드럼통으로 싣고 왔는데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그래요. 그럼 마시려면은 마시는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 그릇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죄인이
이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지옥을 형벌의 최고는 지옥인데, 형벌이 이루어진 게 지옥인데, 지옥 형벌을 받을 필요 없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복음을 믿어지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죄인 돼야 되죠? 자, 바울 사도가 뭐랬어요? 예수님이, 네? 미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의인을 구원하러 오셨도다. 그렇죠? 네? 네. 찾아봐요. 디모데전서 1장 찾아봐요. 15절인가.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 그래서 구원 받으려면, 믿어지려면 먼저 내가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야 되죠? 맞죠? 네. 지금 사람들이 자기가 의인인 것을 깨닫는 데 쉬워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쉬워요? 쉽게 말합시다. 자기가 잘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게 쉬워요? 자기가 지옥 갈 놈이라는 걸 깨닫는 게 쉬워요? 자기가 잘난 사람을 깨닫는 게 제일 쉽습니다. 이해가요? 네. 읽어요. 고린도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맞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죄인만 받는 것이다. 죄인을 고난하셨으니까. 그 여러분이 이제 그 복음 안에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 안에 내가 의인 됐구나. 이제 죄가 없구나. 형벌도 끝났구나. 그분이 다 담당하셨구나.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죄를 묻지도 아니하실구나. 묻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참 놀랍지요. 기억지도 아니하셔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변하지 않고, 예수님 변하지, 하나님도 변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그 약속된 성경도 변해요, 안 변해요? 네? 그 우리가 하는 데 갈 때 이 성경책 싸들고 가야 돼요? 우리 땅에 놔두고 가야 돼?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들었던 말씀은 부활하면 다 기억이 나요. 다 기억이 나고, 여러분이 여기서 소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들을 때 성경을 다 찾았잖아요. 그때는 전부 기억이 나요. 다 기억이 나요. 아마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는 생각들이 복잡해서 오전 말씀만 다 잊었으면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아마. 몰라요. 오전 말씀 가운데 1시간 반을 설교했는데도 천막 3개만 기억나실 분 있을 거예요. 천막 3개도 누구 천막인지 모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막 3개 듣다가 딱 머릿속에 천막 3개 하니까, 그래, 우리 집에 천막이 2개인데 수양이 때 놀러 갔다 다 찢어졌어. 이것만 생각할 거예요. 오, 너 아주 천막 3개 누구는 몇 개라고? 누구 거라고? 또 하나는 누구 세우자고? 엘리야? 또 하나는 예수님. 그래, 맞아. 자, 여러분. 자, 다 안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그대로시니까 안 변합니다. 안 변하시고, 예수님 안 변하시고, 구원도 안 변하시고. 하나도 안 변하는데 변한 게 하나 있어요. 꾸준히 변해요. 우리 자신이에요. 맞죠? 자신이에요. 새벽에 결심하고, 아침 먹고 미지근하고, 오후에 실패하고, 저녁에 후회하고. 따라하세요. 하루 4번씩 따라하세요. 새벽에 결심하고, 아침 먹고 미지근하고, 따라합시다. 점심 먹고 죄 짓고, 저녁 먹고 후회하고. 매일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해.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맹세. 사람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사람의 진토인지를 아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복음이나 구원에 대해서
진리를 잊어버리고 그게 약화되면 곧바로 죄는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다. 죄만 괴롭게 해요. 다른 게 절대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이 나오고 추가 복음이 나오고 더하기가 나오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변해요.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이 육신이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은 지속적으로 죄를 사랑합니다. 자, 로마서 7장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육신이 참 되게 미워요. 누가 믿습니까? 내가 나를 미운 거예요. 내가 미운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걸 겪고 살았습니다. 겪고. 1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이 영적인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려버렸어요. 자, 1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여기서 미워하는 그것이 죄고요. 내 속에 두 가지 속성이 들어있다. 자,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그때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는 내 안에 곧 네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고 있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를 내가 알지 못하노라.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룰지를 알지 못하노라. 못 이루고 하기 원치 않는 것만 한다. 19절 다 같이 읽어요.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아니한 악은 실행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서 선을 행하는 소원이 있는가 하면 악을 행하고 싶은 본성이 남아있어서 계속 싸움질한다고 갈라디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두 가지 속성이 싸우는 속에 살다 간다.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는 딱 지옥에 합당한 사람인데 분명한 것은 싸우긴 싸우되 어디서 싸우냐면 예수님 안에서 싸운다 그 말이에요. 자, 부부 싸움을 하려도 안방에 싸워야 돼요. 지붕 위에 올라가 싸워야 돼요. 예? 너 안방에 엄마 아빠 싸운 거 봤지? 많이 봤어? 적게 봤어? 한 달에 한 번씩 싸워. 엄마 망신 다 시킨다. 한 달에 한 번뿐인가요? 매일 싸워요, 우리는. 이 속에서 매일 싸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싸움이지 나와 하나님과 싸움은 아니에요. 싸우든 말든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귀여운 자녀입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이 또 싸움질하네 하죠. 하나님과 싸움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 로마서 9장을 보십시오. 내가 위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끔 하나님 사랑도 했다가 세상도 사랑하고 내 죄도 사랑하고 그럽니다. 죄를 사랑하니까 짓는 것이지 누가 미운 죄를 짓습니까? 죄가 사랑스러우니까 짓는 거예요. 31절 보십시오.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왜 우리를 위하십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피로 샀기 때문에. 자, 32절 같이 한번 32절 시작. 그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 택하신 자들을 자,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의롭다한 게 아니에요. 죽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자, 그 다음에 중보도 예수님이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 3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우리 사랑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7절 보세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봅시다. 37절 시작. 자, 우리가 사랑하신 그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요? 못해요? 그럼 우리는 그분 대신 뭘 사랑합니까? 죄를 사랑하죠. 맞죠?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어서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이 예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면 그게 죄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하늘에 갈 때까지 자주 변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변해요. 날마다 변해요. 그나마 명필이가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것도 많이 봐주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부부싸움 많이 봐주는 거예요. 근데 순도가 어디 갔나 관열이 물어봐야 되는데 그 집은 그 집은 한 달에 한 번 싸우는지 며칠만 싸우는지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이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변해버려요. 하루도 변해버려요. 주님만 사랑하다가 돈만 나타나면 내 마음이 헷가닥 변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제일 약한 게 돈이고 돈 앞에 갈대 순정입니다. 그리스도냐 돈이냐 택하라 하면 다 돈 택하지. 그죠? 그래서 환난, 공경,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이 오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들이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그래서 38절, 39절까지 다 그 얘기인데 38절, 3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차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닿던 다른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자 여기서 줄을 치실 것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은 일관된 사랑이요. 가끔 식었다 뜨겁다 하신 사랑이에요. 네? 일관된 사랑.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피 흘리실 때 죄라는 단어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계속 죄 가운데 살면은 누가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감독자로 두신 거예요. 감독자로. 죄를 이기고 자각하고 대신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일단 죄는 골고다에서 끝났고 끝난 내용을 깨닫는 게 바로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복음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죄는 골고다에서 끝났고 그리스도의 피로 끝났기 때문에 죄 없으면 사망도 없고 형벌도 없고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성소에 자신을 위해 들어간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성소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항상 이어져 읽게 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에 모형들인 손으로 만든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또 대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자신을 자주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리하다면 주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을 당하셔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세상의 끝에 단 한 번에 나타나시어 그분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그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에 들으셨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어 죄가 없이 구원에 이르게. 그래서 죄가 없이란 말은 뭐 죄를 안 짓고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이란 뜻이에요. 죄가 있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앞으로의 죄까지도 다 그날 담당하셨으니까 죄와는 관계가 없어졌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거룩해졌습니다. 또 거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룩해졌으니까. 왜냐하면 더 이상 씻을 허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이제 여기서 더하기 빼기 하면 안 돼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씨름하는 문제만 남았지 구원은 완성됐어요. 천국은 가면 돼요. 그러면 천국 들어갈 자격이 성령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만 가야 돼요? 상관없이 가요? 상관없이 갑니다. 믿음으로 어려워진 사실은 상관없이 인정을 받았어요. 자,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단 한 번에 들으심으로 단 한 번에 거룩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신분,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성도님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님. 이제 성도님보다 더 친근하기 때문에 천국 가정이기 때문에 자매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또 형제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제일 좋은 다정한 것은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근데 자기 가족에 거듭나지 않는 예수님이 없는 죄인들 형님이나 동생은 형제님이 아니에요. 형제놈이에요. 아멘? 뭐라고요? 그 자매는 뭐요? 자매년이에요. 그건 안 봐서 하면 자매년이라고. 정자매님 거기 언니 있잖아요. 언니년이에요. 자매님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만 형제님 자매님. 그런데 신분상은 거룩한 성. 자,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예요. 성도님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님이 거룩한 님. 자,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오. 이제 또 변하느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어요. 완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더 이상 손볼 수 없는 완벽한 천국 백성, 의인 백성으로 확정을 지으셨고 더 이상 그거 염두에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그 알미니안주처럼 무슨 변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유지됐다가 또 바꿔졌다가 뭐 피가 핑크색 됐다가 노란색 됐다가 빨간색 됐다가 그런 게 없다고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14절 읽어요.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자, 단 한 번이고 거룩하게 되어 있는 자들을 또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구원은 완성됐습니다. 성령의 열매 생각하지 말자고요. 구원이 중요하지. 그래서 뭐예요?
이 진리에 흔들려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예. 자, 23절부터. 그러면 안 흔들리려면 어떻게 해요? 혼자 다짐하면 되죠? 네? 아침에, 저 봐요. 아침에 눈 보고 깨자마자, 다짐하자, 흔들리지 말자, 나는 안 흔들린다, 다짐하자, 흔들리지 말자, 그 다음에 눈 뜨면 바로 흔들려 버려요. 여기 그 해답이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안 흔들리는 방법이 있다고요. 23절, 25절 시작. 이는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고 서로를 생각하여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함께 모인 일을 저버리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고면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많이 그리하자. 많이 모이자 그 말. 왜 모여야 됩니까?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뭐에서 나오죠? 들으면 무슨 말씀? 바로 그거예요. 자꾸 들으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서. 이걸 구원의 안전보장이라고 그럽니다. 구원의 안전보장. 그러면은 몇 가지 구약의 구원의 안전보장에 대한 그림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어린아이가 어른들 앞에 벌거벗을 때 그 아이는 부끄러움을 느껴요, 안 느껴요? 네? 근데 어른은 벌거벗으면 부끄러움 느끼죠? 그래서 옷이란 것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거예요. 무화과 앞치마도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가리켜 하시느라고 가죽옷 입혀주셨는데 부끄러움은 하나님께서요, 아담 자신에게 있어요. 네? 자신에게 있는.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인이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까요? 도망을 갈까요? 그러니까 죄인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지고 입혀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입고 당당히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여기서 팬티만 입고 설교하면 됩니까? 이렇게 양복을 입고 해도 부끄러움을 느낄까 말까 한 건데. 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은 아담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구약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무화과 잎은 자기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자기가 만들었던 종교고 이 가죽옷은 코트는 하나님께서 가려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사야 보면은 내 의는 내 마른 잎사귀고 그 짠 것으로 너를 가려울 수 없고 이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원의 옷이라고 의의 겉옷이라고 표현도 했고 그러다가 마태복음 와서 예수님은 예복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7절 제가 많이 외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 구절 다 아시는 구절이 정형제님 그 구절 빨리 대표로 암송하세요. 갈라디아 3장 27절 뭐게? 다 찾아요. 그봐 다 잊어먹었잖아요. 그 쉬운 구절인데 갈라디아 3장 27절 다 같이 그걸 찾아요. 빨리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예수님이 내 옷이니까 예수님이 첫째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 옷 입어서 나도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님이 어려우니까 그 옷 입어서 나도 어렵고 맞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옷, 예복. 그런데 그 옷이 낡아져요? 안 낡아져요? 안 낡아져요. 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즘 감정이 참 많아요. 많은 게 뭐냐면 성도님들에게 양복 얻어 입은 지가 벌써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동안 양복 한 벌도 못 얻어 입었고요. 성도님들에게 와이셔츠 얻어 입은 지는 한 7, 8년 됐고요.
성도님들에게 넥타이 딱 하나 얻어 입은 것은 한 몇 개월 됐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넥타이 사준 분이 계승현 자매님 아들 기한이가 하나 사줬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양복도 안 사주지, 넥타이도 누가 안 갖다 주지, 와이셔츠도 안 갖다 주지 해서 이제 제가 생활비도 없는 주제에 넥타이 제가 사다, 이제 이것도 넥타이 제가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양복도 제가 이제 사 입어야 되고, 구두도 제가 사 입었는데, 누가 구두를 사줘요? 뭐 4, 5년, 10년 된 구두 신고 다니다 이제, 엊그제 정자매님 이 집 근처 구두 가게가 이제 폐업한다고, 목사님 구두 몇 신지 신냐고 그래서 내가 255인데, 250은 또 다 나가버렸대. 그래, 목사님 260밖에 없는데, 260이라도 살까요? 그래서, 그래도 그거라도 사라고 해서 이제 제가 오늘 그때 주식 갖다 이제 신어보니까요. 예. 끝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뭐냐면, 아라비안 나이트 신발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올라오는데, 옆은 맞아요. 근데 되게 길어가지고, 오늘 제가 발이 이제 부어서 발에다가 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 신고 왔어요. 오늘 신고 오려다 해서 이제 이 신발은 제가 샀는데, 누가 안 사주니까 이거 제가 산 거예요. 홈플러스가 산 건데, 그래서 신발 지금 신고 다니는데요. 그 왜 돈도 없이 자꾸 사느냐? 첫째, 성도들이 안 사주니까. 두 번째, 말합시다. 낡아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구원에 오시, 낡아지 안 낡아져요? 안 낡아져요? 갈아입어요, 안 갈아입어요? 안 갈아입어요.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네 옷, 내 옷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없어요? 다 예수님을 옷 입었잖아요. 자, 신명기 8장 가져보세요. 그게 구원의 안전이란 거예요. 진리가 안 변하니까 그것이 구원의 옷이에요. 진리가 안 변하니까. 2000년간 신약성이 안 변했고 구약은 4000년간 안 변했어요. 신명기 8장 4절. 자, 4절. 이게 구원의 안전인 거예요. 자,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옷이 낡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물개 가죽으로 만든 가죽 신발이 40년 동안 사막 땅을 걸어 다니도 그대로였어요. 그대로였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집트에 신고 나올 때 그 신 그대로였어요.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로 이런 구두가 진짜 세상에 있다면은 소설 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여기서 메모를 하세요. 위에 내 옷 위에다 거기는 예수님이라고 쓰시고요. 내 옷, 그러니까 예수님 내 옷이죠. 그러니까 어디가 부끄러움이에요? 몸뚱이요? 양심이에요? 양심을 덮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발 밑에는 뭐라고 쓰냐면은 복음이라고 쓰세요. 복음. 내 발 밑에 복음. 복음이에요. 여기서 구원의 안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29장 5절. 신명기 29장 5절 반복. 이게 중요하니까 반복된 거예요. 반복. 신명기 29장 5절. 여러분 한번 공부, 여러분 생활에 상관없이 구원은 안전해요. 마귀가 자꾸 여러분 육신 가지고 의심 일으키고 육신 가지고 넘어지게 해도 그 가지고 또 죄를 자꾸 기억나게 해서 괴롭힙니다. 죽일 놈은 따로 없어요. 마귀가 죽일 놈이지. 곧 내가 안 죽여도 곧 죽어요. 썩을 놈인데 내가 안 썩여도 곧 썩으니까 기다려. 욕할 필요 없어요. 마귀한테. 자, 5절 다 같이 읽어요. 신명기 29장 5절 시작.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40년 동안 인도하였으나 너희의 옷이 너희에게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내 신도 내 발에서 낡아지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옷도 신발도 전부 예수님이에요. 복음은 안 낡아지고 구원도 안 낡아져요. 그럼 뭐가 낡아지냐? 네, 믿음이 낡아져요. 맞죠? 그럼 믿음이 낡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생각, 왜 내 믿음이 낡아질까요? 첫째, 죄를 지으면은 마귀가 의심을 줍니다. 항상 마귀는 죄 가지고 달라들어요. 마귀는 그것만 보고 늘어요. 두 번째, 말씀 안 들으면 그래요. 왜? 믿음 어디서 온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교제를 형제자매하고 해야 돼요? 테레비하고 해야 돼요? 그 테레비하고 하니까 의심이 생겨요. 낡아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낡아지는 거지.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강남 스타일 말춤을 많이 불러야 돼요? 내 믿음이 낡아지지. 내가 입은 구원의 칭언은 안 낡아집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9장 21절. 느헤미야 9장 21절. 느헤미야. 포로 회복에 느헤미야, 에스라, 학계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 포로 회복 때. 자, 느헤미야 9장 21절 시작. 참으로 주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을 그 광야에서 부양하셨기에 그들이 부족한 것이 없었으며 그들의 옷들이 낡아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발이 부어오르지 아니했나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육신 구원인가요? 영혼 구원인가요? 네? 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찌르게 하고 괴롭힌 것은 우리 육신인가요? 양심인가요? 양심 영혼이거든. 영혼 구원이요. 육신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죽을 수가 있다가 말이에요. 이해가죠? 육신 구원을 받다가 말하면 육신이 부활해서 죽음이 없어야 돼. 죄의 싹은 뭐죠? 그러니까 육신이 안 죽어야 돼요. 그 구원인데 왜 죽어? 왜 늙어? 늙는 것은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많이 죽어갔다 생각하면 손들어봐요. 내가 많이 죽어가는구나. 손들어봐요. 모자매 아니요. 그 옆에 계자매요. 계자매. 둘 똑같아요? 그 여기 형제님도 김준배 형제님이 제일 많이. 그러니까 늙어가는 것은 죽어가는 것이고 또 늙어가는 거 말고도 겨울 되면 몸이 쑤시고 막 허리가 삭신이 쑤신거리는 거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네. 지금 허리 많이 쑤신 분 손들어봐요. 많이 쑤신 분. 많이 죽어가네. 명필이가 무슨 놈의 허리가 쑤셔? 네가 허리가 어디 있다고? 쑤실 허리도 없잖아. 무슨 얘기냐면요. 육신 구원이 아니에요. 육신은 부활해야 돼요. 영혼 구원. 자,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의 핵심은 6월절 어린 양의 피죠. 그죠?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한 핵심인데 자,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피를 흘리러 왔다. 피 다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기간이 40년이에요. 40년. 40년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울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 40년, 광야 40년.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세요. 모세도 40일간 호렙산에, 엘리야도 40일간 금식기도 했습니다. 40은 뭔지 아세요? 고난의 기간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늘에 가는 날까지가 고난의 기간이에요.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도 해당이 될까요? 구원받기 전 기간은 해당이 안 될까요? 해당이 안 됩니다. 구원받기 전 기간은 40년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다 어려워요. 하나님 보실 때 김정은이 죄 빼놨어요. 김정일도 깨끗이 해놨어요. 그런데 그놈은 꼴상을 보니까 구원받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힘들 것 같아요. 김정은이 같은 놈은.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하늘에 갈 기간이 영적인 40년인데, 그 고난의 기간인데,
자, 그 기간 동안 발이 부르트거나 옷이 안 변했다 그 말은 신앙생활 잘 하고 못하고 간에 완전케 된 구원은 변함이 없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변하게 하거나 식어버리게 하거나 끊어지게 하거나 또 빼앗지도 못하고 할 수 없다고 바울서가 그랬는데 내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랑은 변했다 안 변했다 늘 그러죠? 하루 몇 번 보내요? 하루 몇 번 보내요? 몇 번? 아까 새벽에?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오, 명필이가 제일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이명필 부목사랑 이명필 부목사. 그렇죠. 어린 놈 언제 키워서 써먹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내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두 분 다 있는데 우리는 믿음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 또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60만 대군이 다 밤 12시에 피를 통해서 한쪽에는 피 없는 집은 다 울었어요. 자, 앞으로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영혼들은 지옥에서 비참하게 울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하면서 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무서운 지옥을 나한테 얘기 안 해줬냐고. 네가 이렇게 복음을 좀 전해주지 안 해줬냐고. 나를 붙들고 몽둥이를 펴서라도 전도하지 그랬냐. 지금 몽둥이를 패면 또 고소할 사람들이 그래. 지옥 가서 그럴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 거예요. 피를 뿌리지 않는 집은 전부 바로왕부터 온 집안이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피를 뿌린 그 집안에는 노래소리가 들리더니 전부 집을 나왔어요. 정월 14일이니까 15일이니까 달이 밝은 보름달에 전부 나왔습니다. 한 이스라엘 민족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기에 섞인 무리가 있을 뿐이었어요. 섞인 무리. 섞인 무리는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죽진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도망갈 때 함께 휩쓸려 온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친구 따라 강남 갔거든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빌려준 돈 못 받아서 돈 받으라고 쫓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같이 나온 사람들이 다 순종했어요? 거의 다 불순종했어요? 네? 거의 불순종했어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왜 이렇게 배고픈데 우리에게 뭐 이런 거 맞추냐고. 목도 마르고 어쩌고. 왜 우리가 고기도 못 먹냐고. 매출하기 쉬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함께 주시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함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라처럼 반역을 해서 산채로 들어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은 같이 덮어주셨어요. 누구만 쫙 구멍 뚫어놓고 덮어주셨어요. 동일하게. 거듭나서 순종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은혜의 구름은 동일하게 덮여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해가죠? 네, 이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어봅시다. 롯이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가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 놨어요. 이삭은 뭐냐? 부자는 이삭을 주어요, 안 주어요? 가난한 사람은 좋지요? 가난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북한의 꽃제비는 쓰레기에서 음식을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룻은 자기는 죄만 많고 의가 하나도 없는 의의 거지였습니다. 의의 거지만 먹은 것이 바로 부스러기, 바로 이삭입니다. 예수님은 부스러기 이삭이라고 그랬잖아요. 충분히 거두도록, 넘치게 거두도록 계속 떨어뜨려 줬어요. 배가 부르도록 먹기.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한 에바인데, 한 에바가 바로 예수님, 한 에바입니다. 한 에바. 예수님이 한 에바예요. 한 예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다. 거기 그거를 항아리에다 이제 거두는데 한 오멜을 이제 그 항아리에 넣습니다. 한 오멜. 근데 여기는 에바인데 10분의 1을 넣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서 가난한 자의 의에 가난한 자에게 끊임없이 예수님 의가 되신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배가 고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태양신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기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다 굶어 죽을 때 하나님께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게 하셨는데 구약성경 11기상 보시면 기름이 안 떨어졌어요. 기름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의가 내 안에서 떨어지지 않을 걸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에만? 의의 거지에만. 맞죠? 의의 거지에만. 의의 거지란 건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이 이런 것을 뭐 표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성경에 전부 죄 구원 빼면 다른 건 다 의미가 없어요. 엘리야가 삼기름 먹었던 들기름 먹었던 살구기름 먹었던 무슨 상관입니까? 거기서 내 은혜를 찾아야지. 맞죠? 은혜를 찾아야. 열왕기상 17장 14절 15절 16절 하나님 은혜는 다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자, 시작.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땅 위에 비를 보는 날까지 통에 가루도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치지 아니하시니라. 그 여자가 가서 엘리야를 말대로 하며 그 여자와 엘리야가 그녀 집안이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대로 통에 가루도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 통에 가루 바로 예수님의 은혜예요. 기름 성령님의 은혜예요. 항상 성경의 기름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갈 때까지 이 기름이 바닥나요? 안 바닥나요? 안 바닥납니다. 왜? 예수님이 기름이고 이 가루가 바닥나요? 안 바닥나요? 예수님이 가루고. 척자면이 빵 만들어 남 다 줘버리면 가루 바닥나죠. 네? 네, 빵 집에 가면 빵 기계 있거든요. 조심해요. 내가 오늘 혼자 몰래 가서 훔쳐올지도 모르니까. 가루 바닥 나버려요. 남 다 줘버려요. 끊임없이 기름이 더해요. 왜? 은혜는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맞죠? 은혜는 바닥이잖아요. 그런 사건이 또 엘리사에 또 있었죠. 엘리사, 열왕기야. 예? 엘리사에게도. 그러니까 뭐든지 은혜란 것은 넘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넘치는 걸. 엘리사 열왕기 하 4장. 어느 날 구원이 다 끝날 때까지 세상의 의는 변하지 않았더라. 예수님 의는 변하지 않았다.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의복이 폐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것은 그 신발이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구원은 변함이 없는데 변한 것은 우리만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할 뿐이에요. 믿음은 뒤로 물러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날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는 자입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또 한 번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또 한 번은 믿음이 큰 자요. 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또 그런 말씀 하셨죠? 거기다가 또 뭐예요? 예? 믿는 자는 능치만 없다고 그러니까. 주여 믿음을 도와줘서 그랬죠? 제당장 딸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믿음은 왔다 갔다 한다. 맞죠? 믿음이 적어지고 믿음이 없어지기도 하고 믿는 자인데 아예 안 믿을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3절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사가 말하기를 가서 내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빈 그릇들을 빌려오되 조금만 빌리지 말고 너는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네 아들들은 문을 닫은 후에 모든 그릇에 부어 가득 찬 것은 옆으로 놓으라 하니 그녀가 엘리사로부터 와서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이 문을 닫은 후에 그 아들들이 그녀에게 그릇들을 가져오매 그녀가 부었더니 그 그릇들이 다 참으로 그녀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다른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며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기름이 그쳤더라. 그래서 여기서 그릇은 사람의 심령이고 여기서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들이 없어질 때 은혜도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그날이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든지 이런 말을 절대 마귀의 말을 믿지 마세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성령의 평화가 없고 열매가 없을 뿐이고 하늘의 보상이 줄어들 뿐이지 구원은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자 다시 로마서 5장을 보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님의 영은 평안의 영인가요? 두려움의 영인가요? 평안의 영입니다. 목자는 양떼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셔요? 벌벌 떨기를 원하셔요? 엄마는 자녀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셔요? 벌벌 떨기를 원하셔요? 예? 그런데 그렇게 평안하게 늘 해줘요? 못 해줘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싸우면 애들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안 평안해. 그러니까 애들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재밌게 놀았다 할 때는 목컷이 와가지고 저한테 고자질 안 하는데, 언제 와서 고자질한테 꼭 엄마 아빠 싸울 때만 고자질해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대, 그렇게. 공포스럽고 두렵고. 저라고 안 싸웠어요. 네. 내가 얘기 안 해. 애들이 와서 고자질해. 얼마나 불안했으면. 너 불안했지? 해. 평안한 게 주님의 뜻이에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할 것이다. 평안해, 평안해. 우리 찬송이 돼야 돼요. 안 그래도 세상에 고통이 많고 걱정이 많은데. 우리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다 죄인 됐습니다. 한 분 예수님 안에서 다 의인 됐어요. 과거에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고 의 안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것이 로마서가 5장이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담은 마무리가 됐어요.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에게 와여 군림하였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더욱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정죄령같이 한 분의 의로우심에 의하여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나니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되었죠. 더욱이 율법에 들어온 곳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선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제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담은 죄고 죽고 망했고 예수님은 의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아담은 죄를 상속했고 예수님은 의를 상속해 주셨고 오늘 아침에 제가 까만 성경, 빨간 성경 바꿔치기 하라고 하는데 까만 성경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죠? 빨간 성경은 예수님의 뭐라고 그랬죠? 오, 명필이 최고예요. 명필이 여기 앉아. 오늘부터 신학생 일로 와. 성인 가족 일로 와. 오메가 신학기 일로 와. 앞에 앉아. 앞으로 서울중앙침례교회 부목사로 여러분 초대 박수 한번 하세요. 부목사로. 초대 박수 한번 해요. 그런데 그 성경 바꿔치기 했죠? 네? 나는 예수님께 죄 드려버렸고 예수님 나에게 의를 주셨죠? 그거 바꿔치기 한 거예요. 넘겨받은 거예요. 그걸 전가라고 그래요. 전가.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이거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안전이라고 그러는데 제발 그 문제만큼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더하기 빼기는 무조건 마귀 소리고 그건 사단의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실 수 없냐? 반대로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죄인이 아니. 그럼 반대로 뭐예요? 하늘의 영광을 전부 여러분이 상속받는 거예요. 뭘 상속받느냐?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하나님의 의를 상속받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지. 하늘나라 영생 상속받았지. 하늘나라 모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걸 다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만 남았어요. 지금은 믿음으로 영생을 상속받았고. 여러분 다 영생 안에 있는데 몰라요. 느낌이 없으니까. 영생 느낌이 없잖아요. 맨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데 무슨 영생이라고 그러니.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걸 모르니까 요한일서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걸 쓴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라고 썼느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느껴봐야 하늘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셨죠? 네? 다른 사람 다 이해하시고 모자님만 하시면 돼. 참석 안 하셨거든. 자,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엇보다 더 밝게 변하셨어요. 하나님 본체로 변하신 거예요. 하나님 본체로. 그러면 지금 계신 하늘에 계신 그분 그 모습이거든요. 앞으로 오실 모습이고 백보좌에 앉아 계실 모습인데 재미있게도 그 심판주의 손과 옆구리에 발에는 뭐가 남아있게요? 네? 흉터요? 상처요? 상처요. 왜냐? 예수님은 한 번 부활하시면 시간이 없거든요. 계속 현재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를 믿는 사람은 그 상처가 심판이 끝난 증거니까 심판 안 하시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만 잘했든 못했든 불러놓고 다 빨가벗겨서 심판한다고 말이에요. 아셨죠? 아셨죠? 그 그리스도는 심판 때 안 선다니까요. 없어. 거기 없는 거예요. 왜?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 버리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책이 없는 사람만 전부 붙들려 와요. 여러분 법정 가면 죄수들 혼자 가요? 이 관수들이 다 끌고 옵니까? 뒤에 다 잡아가지고 끌고 오죠. 수갑 매가지고 지옥사 천사들이 다 하나하나 다 대동해가지고 전부 심판해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자체가 심판의 보좌에서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보좌에서는 심판의 물과
은혜의 물이 쓴물 단물이 같이 나와요? 은혜의 물 단물만 나와요? 저 우리 최정호 형제가 큰 소리만 대답 잘했어. 천당 확실히 따놨네. 예? 예, 그러니까 조용하게 섬겨. 자, 은혜의 보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제가 옛날 25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번 혼났지 여러분들한테. 히브리서 4장 16절. 이제는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어요. 왜? 왜 바뀌었습니까? 그 보좌 법궤 위에 피를 몇 번 뿌렸죠? 무슨 7번, 14번이지.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몇 번? 위에다 7번, 앞에다 7번. 그러니까 몇 번이요? 누가 7번이라고 그랬어? 왜 맞불했어 그러면? 위에 7번, 앞에 7번. 합 몇 번이요? 14번 뿌렸잖아요. 우리 서울중앙 침례교회는 성경을 대답할 때 얼렁뚱땅 하지 말고 정확하게 대답하자고요. 아셨죠? 그럼 소달서 목사를 창피하게 만들면 안 돼. 그래야 저도 하늘에 가서 예수님 앞에서 칭찬이나 받지, 한마디를 받지.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 그날 부활 승천하실 때 이 보좌에 앉으셨죠? 승천하시자마자 하나님 우편 앉으셨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걸렸죠? 땅의 숫자로. 우리가 알다 모르다 계산하지 말고 2014년이죠? 이 보좌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이 보좌는 계속 은혜 보좌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잘 안 듣고 속 썩일 때도 그 보좌는 은혜 보좌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다 까먹어도 은혜 보좌죠?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예요. 그 지성소에 피가 14번 뿌려졌습니다. 거기 피 뿌리신 예수님 자신이 향처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거기서 우리를 대해. 그래서 우리는 상을 받는 심사만 있지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신문은 끝났습니다. 이미 빌라도 때 대장이 율법으로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하실 때 여러분 죄에 대한 신문은 다 끝났어요. 심리도 끝났고 선고도 끝났어요. 무슨 선고냐? 무죄 판결이에요. 그냥 무죄만 아닙니다. 완벽한 의인이라고 선고가 끝났어요. 이 선고서가 뭐냐? 판결문이 신약 성경입니다. 판결문 들어봐요. 판결. 네? 여러분이 거룩하다는 판결문이에요. 여러분 천당 안방에 당당하게 발품고 살아는 판결문이라고요. 자, 성경 내리고 옆 사람 손 잡아봐요. 너도 같이 잡아. 전자면 손 잡아. 잡아봐요. 쳐다봐요. 딱 그렇게 해요. 이렇게 들었는데, 따라서 이렇게 들었는데, 너 천국에 안 보이면 내가 가만 안 놔둬. 서목사의 관심은요, 여러분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이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또 그래야 교회가 복음을 전하요. 저의 관심은 여러분의 천국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야 진짜예요. 김금대 자매님 보내드렸잖아요. 많이 보내드렸잖아요. 홍현도 씨도 보내드렸잖아요. 홍현도 씨가 누구 신랑이 이게? 네? 아이, 참. 계승현 자매 신랑. 참, 그냥. 보내드렸잖아요. 노진각 씨도 보내드려야 되고, 다행히 문자맥이 여기 없어서 그렇지, 있으시면 섭섭하겠다. 벌써 보내요?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잘하고 못하고 그것보다도 확실하게 여러분을 하늘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제 목회 성공이에요. 우리가 땅에 뭐 남겼습니까? 뭘 합니까? 영혼군, 영혼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흔드는 그런 얘기는 이제 아예 듣지 마세요. 자꾸 여기 나 같은 사람들 여러분에게 문자도 보내고 그래요. 안식일 지켜야 된다. 뭐. 그러면 이제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물어본 사람이 여러분 뭐라고 되냐면 형제가 전화하면 문자 보내면 그러다 반대로 뭐라고 보내냐면 그러면 형제님 그거 했어? 물어봐요. 그럼 답변이 그거가 뭔데? 할래. 그래. 할래 안 받은 사람. 자 보십시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천사들도 우리를 못 건드려요. 권세들도 현재 있는 것들 장차 올 것들도 못. 물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은 늘 변해. 나도 변해. 하루 몇 번씩 변한다. 하나님 절 사랑하는 사랑은 영원히 안 변해. 피가 얼마나 값진 건데. 그럼 여러분 이제 의심을 하십니다. 그 건덕견들 만찬을 제대로 안 해서 죽었는데 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징계는 좋다고 그랬습니다. 굽은 것을 바로잡는다 그랬고.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자 하니 자기 아비의 아내와 음행한 사람도 있다 하더라. 그런 누룩을 너희 모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들이 내가 사단에게 그를 내어줬으니 육신은 멸하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영혼은 구원받게 나온 거기 말씀에 뭐냐면은 그 아비 아내하고 음행한 것이 과거에 그런 게 아니라 현재 같이 산다는 진행형이에요. 헬라어에. 그래서 그 육신은 멸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영혼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언제? 이제 사람이 육신을 떠나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뭐예요? 이틀, 3일 그런 게 있어요. 날마다 날이에요. 그렇죠? 거기는 카렌다가 필요 없죠? 자, 천국은 해가 지고 돌고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 날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구원의 안전에 대해서. 지금 하도 구원을 흔드는 마귀가 흔들고 다녀요. 자꾸 의심을 불어넣어서 여러분을 토대를 흔들어 버려요. 아예 불도장 가져와서 그냥 다 여러분 반석까지 흔들려고 그래. 뭘 체험해야 구원이라고 그러고 뭘 해야만 구원이라고. 내가 뭘 하면 예수님 해놓으신 게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헐었던 걸 다시 세우면 헛될까 두렵다고 바울서도 그랬어요. 율법을 헐었다면 행위도 헐어버렸어요. 잘하고 못하고 다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난 의 때문에도 돌아갔어요. 그건 자랑죄. 예? 걸레보다 더러운 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고 그랬는데 그 더러운 옷 같은 의로운 잘난 의로운 죄 때문에 종교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려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구원 받았다가 말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영혼 구원인가요? 육신 구원인가요? 그러면은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계속 육신으로 죄를 짓고 영혼 구원받은 것을 육신으로 증명하고 살아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일벌백계로 공개적으로 거짓말해서 공개적으로 심판한 것이 아나니와 삽비라예요. 그럼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칭찬받았어요? 손가락질 받았어요? 나사렛 이단들이었어요. 그냥 구원 안 받으면 거기에 합류를 못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감출 생각을 했어요? 팔고 나니까 감출 생각을 했어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네 글자 뭐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그렇죠. 돈이 안 벌 때는 고맙가이 하고 싶지 않은데 보니까 고맙가이 했죠. 그게 우리 욕심이요.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만 그럴까요? 우리도 있으면 안 그럴까요? 여러분이 복권 받아서 100억 나왔다 그러면은 기도할 때 복권 사기 전까지는 다 바치겠다고 분명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할 때는요, 자기 혼자만 해. 목사 모르게 해. 알면 또 받아 바쳐야 되니까. 드디어 100억이 당선됐다. 갑자기 심령이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이 다 드릴 필요 뭐 있을까?
따라합시다. 누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된다. 그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박윤선 박사 주석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총신대학원 대학원장이에요. 박윤선 박사. 허달도 목사 얘기 아니에요. 서목사 그 얘기했다고 구원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파 교주가 성경에 누구예요? 구원파 교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감사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보고 예수파라고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감히 지금 괜히 또 제가 잘못해가지고 박태선파 통일교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구약에 한 사람 얘기합시다. 여러분 성경 지식 얼마나 이제 아는가 물어볼게요. 여기 앞에 앉은 분들은 성경에 대해 자신 있기 때문에 앞에 앉은 거예요. 저 뒤에 앉은 분들은 성경 물어볼까 봐서 일부러 뒤로 빠진 것 같아. 네? 중간에 계신 분은 알랑가 몰라 한 거지. 알랑가 몰라. 싸이가 부른 노래 제목이잖아. 알랑가 몰랑가. 자, 제사장 임명받을 때 임명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네? 그렇죠. 그러면 목욕을 자기가 해요? 누가 시켜줘요? 그러죠? 그러죠? 네. 내 얘기 나와 있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모세가 시켜줬어요. 아론까지.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 문갑씨 자손이 아니랄까? 네 아버지 이름이 문갑이야. 그, 아이. 맞아. 그 앞으로 천당문 장식으로 쓸 거야, 네 아버지. 문갑이니까. 옛날 문갑이 장롱 문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매님 좀 잡아요. 입 좀 잡아. 자, 제사장 임명을 받을 때는 자기가 목욕한 게 아닙니다. 전신을 목욕시켜 주시네. 누가? 모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중생에 씻음이라고 기도서 말씀을 나왔을 탐장에 여러분 스스로 죄를 씻어서요. 예수님 피로 씻어 주셨어요. 그렇죠? 씻음 받았죠? 그 다음에 임명식 할 때 씻음 받는 것은 딱 한 번이에요? 자주예요? 그걸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럽시다. 이미 씻음 받은 자는 발만 씻음 받으면 되느니라. 그러면은 발 씻는 것은 구원이 아니잖아요. 뭐요? 발은 물로 씻었어요? 피로 씻었어요? 그게 구원이 아니지. 피 없으면 뭐도 없어요? 죄도 없어요. 왜? 발에 먼지가 묻었습니다. 죄가 묻었는데도 왜 피로 안 씻고 물로 씻어요? 이미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은 그 먼지가 죄지만은 죄로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얘가요? 성화되지 못한 성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음 받았어요. 물은 말씀이에요. 아셨습니까? 아셨죠? 그런데도 제사장 둘이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첫 번째 제사장 둘, 나답과 아비후, 큰아들 둘째 아들 죽었어요. 왜? 다른 물 들다가 죽었어요. 성전에서. 그럼 그들 제사장 직분이 취소됐어요? 취소 안 됐어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왜? 그러니까 뭐래요? 영혼권이에요? 육신권이에요? 육신권이 영혼권이에요? 영혼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는 건 구원이고 물로 씻음받는 건 성화고 그래요. 구원은 더 이상 받을 필요 없고 자 피로 씻음 받을 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샤워를 할 때 머리카락부터 발톱까지 한 번에 다 씻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의인입니다. 근데 이제 제 아들은 그 생활 속에 훈련이 안 돼서 늘 발에 먼지가 묻어오고 죄가 묻어오니까 그건 피를 흘려서 씻어야 할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신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버려야 할 죄이기 때문에 물로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씻음 받은 자는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할 말씀이 구원에 대한 질문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걸 가지고 전도하라 그 말. 아주 잘 됐어요. 나영재님 잘 됐죠 이거? 네, 우리 나영재님 이거 아주 A학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정교에서 복음 이것도 너무 좋아요. 정교에서 복음. 다 그런 얘기 들어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김정교 자매님이 이제 다시 이쪽으로 등록하더니 다시 나와요. 보이던 자매가 안 나오면 또 주님이 또 안 보인 자매 또 채워주시게 해주시는데 등록하게 해주셨는데 이분이 요즘 이거 다 읽고 CD 다 듣고 나서 은혜가 넘쳐가지고요. 한 주도 이제 안 빠지고 버스를 3번씩 갈았다고 오시기로 했어요. 오늘은 정신 안 주고 가셔서 왜 그냥 가셨어요 했더니 오후에 스케줄에서 빨리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복음이 다 살아난 거예요. 로마서를 읽고. 그 미국의 자매님들도 이걸 어떻게 좀 MP3로 다 녹음을 해서 여러 지체들에 좀 돌리고 싶은데 할 수 없냐고요. 그런 일을 사무소에서 해야 되는데 선화자매든지 안 해버리고 진영기도 안 해버리고 뭐냐고. 뭐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라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야? 무슨 구원이야? 그런 구원이 어딨어? 백일의 형제 혼자 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하는데 보니까 아직 미숙해가지고 혼자 죽을 수 없어서 토요일부터 나와가지고 맨날 일하는 거예요. 내가 어지간하면 백영재 아들 보고 컴퓨터 사무실 일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어지간하면 내가 지금 농담을 했냐면 명필이 빨리 컴퓨터 배서 가라고 내가 부목사지 무슨 명필한테 부목사 맡기 조그만 게 월급도 못 주는데. 복음 전해야 돼 복음. 그런데 그 제장이 죽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구원은 변함이 없다. 레위기 10장을 찾아보세요.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장 맞죠? 구원받으면 많은 제장이잖아요. 베드로전서 나와 있잖아요. 왕 같은 제장이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우리 자신이고 이 나답과 아비가 우리 자신이라니까요. 영혼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피가 한 번 부러졌기 때문에. 한 번 의인됐기 때문에. 다시는 죄인으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주님의 피를 헛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성경에.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지 않냐 다른 불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주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제장 임명받고 구원을 말하는 샤워를 시스템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죽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징계고 징계라는 것은 항상 교훈을 위한 징계입니다. 본인을 죽였을 때는 본인에 대한 징계는 아니에요. 본인은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남아있는 성도들을 교훈으로 징계를 내리신 것이지. 그 사람이 징계 내렸다고 죽은 사람은 살아납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봅시다. 아나니와 삽비라나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사람을 위한 징계로 하신 것이지 그들 자신을 위한 징계, 물론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물어봅시다. 한 예로 이제 명필이 가만 앉아 있어봐. 명필이가 이제 오늘 엄마 아빠 한 달에 한 번씩 싸운다고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말들은 우리 정자매님이 감정을 가지고 집에 가서 명필을 딱 정하고 이제 너 이리 와 맛 좀 봐. 왜 그 많은 성도 앞에 엄마 망신시켰어 하고 이제 징계를 내리는데 죽여버려요. 해처리 때려요. 죽여버리면 징계가 아니죠. 맞죠? 좋은 사람 데리라고 때리는 게 징계잖아요. 죽여버리면 징계 하나만 하지.
그럼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나 나답과 아비후는 뭐예요?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는 다 봤으니까, 우리는 구약에서 나답과 아비후도 봤고 아나니아 삽비를 봤으니까 구원받은 그 이후로 또 성도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그때마다 죽여버립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미 교훈이 끝났으니까. 맞죠? 만약에 구원받고 나서 그때그때 사람들이 불신자다 죽여버리면 와, 그 교회 잘못 갔다가는 죽어나와. 사람들이 교회 와요 안 와요? 안 와버려? 그 교회 함부로 갔다가 죽어나와.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런 징계는 없어요, 이제는. 근데 해초의 징계는 있어요, 없어요? 자주 맞을수록 좋아요? 가끔 맞을수록 좋아요? 누가 가끔이라고 그랬어? 너는 가끔 맞고 싶지? 자주 맞아야 좋아. 자주. 한 달에 한 번 맞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구원 문제는 이제 마음을 놓으세요.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다음에 구원의 기쁨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 기쁨이 있고, 성령님을 거슬러 살 때는 기쁨이 약화되거나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유무가 주님의 피를 헛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구원의 안전은 피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재미있게도 지성소에서 14번 뿌려진 피가 보증을 하듯이 예수님은 친히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중보하셔요. 그래서 중보란 것은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 뜻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신 분이 계신다. 우리의 변호사로 계신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는 꼭 중보란 단어를 씁니다. 로마서 9장 34절, 8장 34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 오른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즉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셨던 뜻입니다. 오른편이라는 뜻이. 중보. 계속해서 우리를 중개하시고 변호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이 27절에도 있어요. 자, 27절 성령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께서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지금 이런 말씀이 더 필요하냐면은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하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귀가 자꾸 구원의 평안과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 구원이 흔들리면 여러분만 흔들린 게 아니라 예수님 피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피는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셔요. 피가 여러분을 책임을 지셔요. 칭의란 것은 한 번 선언하면은 일사부재론 원칙에 의해서 더 이상 그 문제는 재론하지 않습니다. 네, 한 구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너무나 감사하신 분. 18절 19절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그 피는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안전보장을 책임지는 피입니다. 그 피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모시고 있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복이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은 긍휼을 받고 있고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은 빛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장 9절 10절 한 번 더 읽읍시다. 2장 9절 10절 한 번만 더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선택된 세대요 왕가의 제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제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신 그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로 하여금 보여주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 지금은 긍휼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배터리가 다 되면 이래요. 기도합시다. 진실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을 구약에는 지성소에 7번 또 7번 14번을 뿌리셔서 완벽하게 속죄해 주시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친히 피를 흘리시고 그 몸에 속죄의 입증으로 상처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그 보좌는 심판이 끝났고 정죄가 끝났고 이제는 죄 없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만 주시는 은혜의 보좌가 되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완벽하고 이제 완성된 구원에 마음을 놓게 해주시고 마귀가 자꾸 구원을 흔들고 평안을 손상시키려고 스시탐탐 노리고 있지만은 안전한 반석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게 하시고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한 지체도 빠짐없이 저 하늘나라 영광을 누리며 다 함께 영광을 상속받고 거기서 함께 얼싸안고 춤을 추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